여러분들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말에 종기됐습니다. 네, 종기됐습니다. 할렐루야. 화이팅. 아침에 이쁘게 하고 나오려고 맨도를 열심히 하다가 까만 점을 그냥 잘라버릴 뻔 해가지고 교회 못 올 뻔했어요. 피가 쏟아졌어. 못 올 뻔했어.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꼭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약속인데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에 근데 그까지 그 물질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뭐가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베란다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전에 살던 주인이 베란다를 없애버리고 거실을 확장을 했습니다. 거실은 넓어졌는데 베란다에 놔줄 화분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집사람은 나보다 화분 키우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나하고 이렇게 맞대기 이야기하는 것보다 날 화분 보면서 웃고 좋아하고 막 그래. 나한테는 그렇게 웃어주질 않아요.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화분을 이번 겨울에 일부를 거실 앞에 딱 가지고 나는 없애면 좋겠다 그랬는데 절대 안 돼. 그런데 다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일부만 가지고 일부는 그냥 제 방에 딸린 베란다에 그냥 두었습니다. 근데 겨울이 지나고 거실에 있었던 꽃나무는 꽃이 활짝 피어가지고요. 예뻐요. 나는 뭐 예쁜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누군가는 몹시 예뻐합니다. 근데 이제 제 방에 베란다에 있는 나무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 사람도 죽는데 뭐 꽃 죽었다고 뭐 이렇게 안타까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하느냐 하면 나무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의 발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그 영역 안에 들어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집에서만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면 되지 않고 병원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고침받으려면 병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멀찍이 믿습니다. 적당하게. 혹시나 내가 완전히 믿었다가 예수님 앞에 농락당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인생이 재미가 없죠. 물론 축복도 못 받죠.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그 영역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축복을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안 들어온 사람이 있음을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 밖에 있는 물 붓듯이 축복해 주시는 아주 너무나 원하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발 좀 내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좀 내 사랑 안에 좀 들어오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실까? 이 순수한 나를 왜 축복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착하디 착한 나를. 그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내가 착한지 안 착한지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착하디 착한 나를 왜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순둥인데 왜 축복해 주지 않을까? 왜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아니할까?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부탁하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축복해주고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내게 안 주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큰아들이죠. 이 큰아들은, 여러분, 큰아들은 뭐 집에 있는 탕자,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 뭐 다양하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냥 단순하게 제가 목사는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해석하는 근세가 있습니다. 해석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그거 목사에게 준 자유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성경 전체적 교리를 바라볼 때에 맞지 않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저 사람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 다양한 사람을 불렀을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메시지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는요, 나에게 주는 음성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뭐 어디 좋은 책 보고 하는 게 설교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나에게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 그래서 생겨진 너의 렌즈, 그 성령이 감동해진 그걸 가지고 전하라라는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의 그 아버지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하나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통치를 받지 않는 먼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결과 실패와,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면,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나는 실패를 통해서 가장 큰 것을 깨달았고 가장 큰 것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으면 못 배워요. 실패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실패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계속 실패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 나간 아들은 계속 실패합니다. 돈을 다 탕진해버렸죠. 그리고 배신을 당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을 때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버리워져 사람들 앞에 밟히는 것이 아닌가.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주 센시티브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 무너집니다. 제가 심심하니까 최근에 TV를 보든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보든 이렇게 자세히 관찰합니다. 심심하니까 할 게 뭐 있어요. 그럼 느낀 게 뭐냐면, 저 사람의 살아온 과거가 얼굴에 다 묻어 있구나. 많이 느낍니다. 진짜 많이. 요사님께서 관상을 배우는 중입니다.
독학으로 관상을 보죠. 그것도 관상 보러 오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거니까. 자,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걸어온 신경질을 몇 번을 냈는지까지 사기를 몇 번 쳤는지 바람을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까지 얼굴에 그냥 다 나왔어요.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걸어온 것들이 얼굴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둘차들은 실패와 배신과 업신여인과 굶주림 객습니다. 굶주림까지. 여러분, 이런 고난을 받을 때 고집 피우면 되지 않습니다. 한 번쯤 공고할 때는 사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되돌아보아 사색하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이 오는가? 사색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먼 곳에 가서 고생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짐나간 아들을 대문에서 기다립니다.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릴 뿐입니다. 그 다음 날도. 왜 그렇습니까? 축복해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 영역 안에 못 들어와 있지는 않는가? 이거 자신을 여러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내 스탠스가, 내 발바닥 밟고 있는 이 영역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그 영역 안에 있는지,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딴 곳에 있는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딴 곳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베풀어 줄 수 없어요. 왜냐?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은 내 사랑 안에 빨리 좀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물 붓듯이, 여러분, 자녀가 바깥에 나가면 아버지 부모의 사랑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오면 막 밥도 차려주고 용돈도 차려주고 기분 좀 옷도 사주고 사랑이 막 부어지. 그 사랑 안에 왜 안 들어오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나는 그저 교회 오고 시간 나면 꾸준히 예배도 드리고,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시간 나면 그다음 누군가가 나한테 내일 어디 가자는 약속이 있으면 한번 빠지기도 하고, 그거는 여러분 사랑 안에 들어온 삶이 아니에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걸요?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도 축복이 잘 내려오지 않을걸요?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어도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여하튼 둘째 아들은 너무 고생을 하다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사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자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없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의 사랑의 영역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밥도 안 차려주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쩌면 마음은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몸은 바깥에 있는 줄 모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크게 깨닫고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이 사랑의 영역 안에 들어온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해주셨는가?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3절을 보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24절까지. 제일 좋은 옷을 여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 사나시 내가 이럴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통치를 거절한 먼 곳에서는 그렇게 고생을 해도 아버지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해도 성공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사는 그 땅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축복해 주고 싶었어요. 너무나 축복해 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그 아들에게는 복을 내려줄 수가 없었던 거야. 아버지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고 모든 것이 능력했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못 들어온. 그래서 그렇게 원해도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손에 가락지. 우리 막내 아들이 아니라 막내 아들 같은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하니까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 반지도 사다 주고, 이거는 프로포즈 할 때 끼는 반지, 요거는 결혼 반지, 막 다 사랑하니까 영역 안에 들어오니까 다 끼워줘. 좋은 신발을 신겨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자녀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꼭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0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안에 들어오면 내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면 하나님 우리를 케어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오늘 당장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된 비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면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사랑해주고 싶어, 얼마나 빨리 좋은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싶고 살찐 송을 잡아가지고 먹이고 싶었는지 기다려. 그걸 못 주고 있으니까 너무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크게 깨닫고 돌아오니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면서 돌아오니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을 아들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노예로 삼아달라. 노예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철저하게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탕자는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 나를 그냥 노예로 삼아 주옵소서.
그 순간 이 탕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장 살찐 소를 잡아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넣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자. 그때 하나님은 계명을 지켜서 내가 품꾼으로 살겠다는 그 둘째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자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두 가지가 확실합니다. 하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니까 감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혹시나 꽃구경 가려고 계획하신 분들 있습니까? 갔다도 어쩔 수가 없죠. 그냥 잘 살아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자리가 빌까봐, 그래서 우리 하 목사님이 실망할까봐 그렇습니다. 주일날 친구들과 산과 들로 놀러 가는 사람들, 겸손보다 교만의 길로 가는 사람들, 사랑보다 미움의 길로 가는 사람들, 용서보다 정오의 길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안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안전이라고 올라 안전합니다. 다 지켜주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로 들어가서 볼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웠어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6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펜스예요. 너희들은 이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리고 이 말씀 바깥으로는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펜스 바깥으로 넘어가면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 겸손하라는 이 말은 펜스죠. 그런데 펜스를 넘어가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쉬워요? 교만이 쉬워요? 예? 교만이 훨씬 쉽습니다. 뻣뻣하게 앉아있는데 뭐가 뻣뻣하게 앉아있는데, 인상 보고 앉아있는데 뭐가 어려워요? 겸손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모든 불순종은 다 쉽습니다. 심리학에 보면 배덕감이란 말이에요. 배덕감. 이 말은 뭐냐면 도덕을 어길 때 누리게 되는 짜릿함을 의미합니다. 도덕을 어길 때, 배덕, 도덕적인 것을 배신하는 거죠. 어길 때. 예를 들면 여러분, 그냥 딱 신호등이 파란불이 켜질 때 건너갈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아무도 못 기뻐요. 근데 아무도 할 때 후다닥 뛰어가 건너고 안전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짜릿한 게 있습니다. 짜릿한 게 있어요. 이걸 배덕감이라고 그래요. 이걸
사회적으로 금지해 놓은 것을 어길 때 오는. 그래서 훔친 사과가 돈 주고 산 사과보다 맛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배덕감이에요. 그게 배덕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만하게 사는 것은 자동으로 살 수가 있어요. 쉬워요. 겸손하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의 펜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펜스를 넘어가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를 미워합니다. 모함합니다. 그러면 위험하다는, 펜스로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첫 번째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은 당자의 비유에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당자가 저주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막 축복해 주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고 축복받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누굽니까? 삼성그룹이죠. 나는 재벌 아니라도 재벌 될 사람은 알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삼성그룹의 이 창업을 누가 했냐 하면 이병철 씨가 했습니다. 이병철 씨는 제 초등학교 다닐 때도 알았어요. 창업자 이병철 씨가 나이가 들어서 거대한 회사를 누군가에게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3명 있었어요. 물려줘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장남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명희 씨라는 장남. 근데 이 사람이 한비 사건으로 물러가. 한비 사건 뭐냐면 한일은행과 짜고 비자금을 만들고 부정 대출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 한일은행이 나중에 상업은행과 통합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은행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여기에 바로 이명희 삼성그룹의 장남이 속해 있었어요. 장남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들통나고 세상이 막 문제가 되니까 이병철 씨가 급격하게 놓아죠. 대놓아죠. 그래서 아들을 하여금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쫓겨나요. 거의. 그리고 차남 이창희 씨는 45세 때 그냥 죽습니다. 요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말에 가장 순종했던 막내 이근희 씨에게 그 세계적인 기업이 넘어갑니다. 세계적인 기업.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받으. 여러분 무엇을 사랑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랑받기까지 가도 사랑 받으면 뭐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을. 상도라는 그 책에 보니까 참 대상인 중상인, 소상인이 있는데, 그것도 참 대단하더만, 대단해. 집사님이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넘어가죠.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 아내 말 잘 안 들으면 아침에 눈 떠도 두드려 맞습니다. 눈 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는 이병철과도 비교도 되지 않는 거부입니다. 거부라고 말 표현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무한대의 거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 고린도전서 10장 26절, 고린도전서 10장 26절,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땅과 그게 충만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병철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제가 좀 충격적으로 내가 읽었던 글이기 때문에 참 기억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중앙일보에 여러분 한 2번 들으실 것입니다. 가난에 관한 칼럼이에요. 한 번 가난해지면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여러분 3대가 그래. 3대. 가난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한번 가난해지잖아요. 아들 가난해지고 손자까지 가난해집니다. 거의 다 가난해져.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아주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다 해가지고 보니까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100년 걸린다. 100년. 1세기가 걸려요. 1세기 걸립니다. 할아버지가 가난하면 그 할아버지의 자식을 할아버지가 공부를 잘 시킬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가난한데 뭐 과외 시킬 돈도 없고. 지금도 강남에서는요 부자들은요 최소한 스카이대는 갑니다. 왜냐하면 과외를 막 사람을 기가 막히게 교육시켜서 여하튼 SK 인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뭐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받고 엄청난 보너스 받는 애들이 있죠. 그가 이렇게 보고 아버지가 시원찮으면 이놈 머리가 안 좋다 싶으면 그런 엄청난 그 시험을 가진 기술자를 붙여서 스카이대에 다 들어가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난한데 할아버지 아들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공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부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죠. 못하면 이제 좋은 대학 못 들어가게, 좋은 직장 못 들어가게 되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부자로 살 수 있어 없어요? 살 수 없죠. 근데 그 아버지 밑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근데 아들이 그렇게 맹식하지를 못해. 그러면 아버지가 또 이 시험 보는 기술자를 시켜가지고 막 한 달에 그냥 몇백만씩 주고 시켜가지고 스카이대를 집어넣을까요?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냥 적당한 대학 들어가고 또 적당한 수입을 얻어서 부자는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보니까 한 번 가난해지면 100년 동안 가난해지는 거예요. 3대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가난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가난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3대가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다시 부자가 되냐? 아주 걸출한 인물이 한 명 태어나게 되면 부자가 되죠. 내가 자꾸 기현이 아버지 이름을 덜먹거려서 지금 여러분이 속으로 이제 기현이 나올 때가 됐는데 가난했죠. 근데 저 집사님을 제가 20년이 전 뭐야? 근데 아들 한 명, 걸출한 아들 한 명 태어나니까 한 달에 뭐 몇천만씩 벌어. 그냥 잘 살 거야. 그냥 2대 만에 극복한 거예요. 2대 만에 극복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가난에 대해서 대수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잘하면 부자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지개를 잡으려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안 됩니다. 실망이면 꺾어서 미안한데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될 것 같다라는 환상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는 100년을 연구한 중앙일보에서 기자들을 풀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헛된 가난한데 부자가 되겠다는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만 하고 내가 기도합시다 하고 나면 나 내려가다 맞아 죽을 거예요. 그만큼 가난한 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궁핍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뭘까요? 100년을 기다리면 될까요? 방부석처럼? 여러분, 불가능하죠.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자. 그러면 여러분 100년이 안 걸려요. 100년이 안 걸립니다.
제발 헛된 꿈 꾸지 마시고 무지개를 잡으려고 그런 꿈 꾸지 마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야, 새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돈을 주고, 새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돈을 주고, 하늘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물질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발 좀 내 사랑하는 애들, 나는 네가 거기서 있으면서 배신당하고 업신여행을 받고 나 그거 내가 도와주고도 이 공의의 아버지를 못 도와줘. 빨리 내 사랑하는 애 들어오기를. 거기서 하나님이 아버지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들어오기를.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율법은 총 613개예요. 율법 총 13개입니다. 이것은 꼭 해라라는 것이 248, 248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표현한 것이 뭐냐면 365개입니다. 이거 다 합쳐서 614개예요.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 총 613개를. 하라가 몇 개라고요? 248. 하라. 248. 248개. 이건 하지 마. 몇 개? 360. 매일매일 안 할 거 했어.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365일 동안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계명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물론 찾아다니면서 지킬 필요는 없죠. 어떻게 찾아다니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다들 절망합니다.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킵니까? 근데 이 계명을 우리가 다 지켜서 완성하는, 인정받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을 보시면, 로마서 13장 9절 10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들, 여러분, 사랑 안에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섬기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냥 자동으로. 자,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그냥 성경을 몰라도 섬깁니다. 성경을 몰라도. 그 10절 봐, 10절. 로마서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 여러분, 어떤 분은 저보다 20년, 15년, 30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악을 행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악을, 거짓말을 행한 적이 있나요? 안 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느냐? 해요. 가끔 거짓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와요. 그냥 그거 튀어나옵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어요. 제가 제일 조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약속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사업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 인간을 성찰하지 못한 사람. 또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 계명을 다 지키는, 계명을 완성시키는 분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은 너는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안 지켜도 보나마나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할까 안 할까요? 부모를 정말 사랑하면 그냥 공경해요. 기뻐요. 너무 기쁘죠. 자,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가능할까 안 할까요? 확신이 없습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사랑도 어떤 사람 불륜도 사랑이잖아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죄입니다. 죄. 배신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 그때 그 사람 정말 나를 사랑했는데 그 바보입니다. 사랑은 절대 그 사람을 하여금 미래에 아프게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 아프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가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살인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랑해서 살인했다. 그거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건 속박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탐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계명은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사랑 결핍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그 사람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지금 용서가 됩니까? 사랑이 됩니까? 아니요, 사랑이 됩니다. 근데 왜 사랑 못할까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사랑의 결핍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계명은 지켜.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막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의 완성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시죠. 로마서 5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민규 간사님이 너무 손발이 빨라가지고 물도 못 마시겠네. 너무 예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갈 때 노 집사님 반드시 간사시키라고 그랬어요. 가끔 여러분 교회 청소도 시켜도 돼요. 시간이 넉넉해요. 읽은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막 손 들고 어디 가면 성령 충만한 제발 이런 거 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독교가 기괴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 받아도 손은 뜰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짓을 우리가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은 인격적이에요. 딱 보면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품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왜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누구 닮아갑니까? 예수님 하나님 닮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까? 제발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괴한 행동 좀 하지 마시고 굉장히 성품이 멋있으시면 젠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품이. 근데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다. 그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보시죠.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충만하면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보호받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랑이 충만해지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서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축복받아 누리는 정말로 100년을 누려도 되지 않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 제가 이 찬송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부르고 감동이 없으면 안 부르겠다고 했는데 사모님이 나오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고 내 영혼의 원청이고 내 영혼의 원청이 438장
내 영혼이 헌충히 보중한 죄지 벗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각밤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 높은 산이 끝인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조에서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1절만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히 보충한 지지 벗고 밤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370장 진행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광고 말씀